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이 아니라 12절입니다.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순서에 따라서 주기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용서가 주제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영국의 웰링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독이 있었는데 그의 부하 가운데 아주 골치 아픈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냥 탈령을 밥 먹듯이 하고요. 그리고 매사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병사입니다. 웰링턴은 그가 도저히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사형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고 그 부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안 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처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일도 시켜보고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 그러나 너는 변화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으니 결국 사형을 받아야 되겠다. 이때 어떤 지혜로운 부하가 제독에게 말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병사에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웰링턴 제독은요, 부하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탈령병을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탈령병은 그 후에 다시 탈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 훌륭한 부하가 되어 충성했습니다. 용서의 힘, 용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말은 상대의 잘못 혹은 상대의 죄가 전제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실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약간의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죽음이 코앞이잖아요. 문 앞이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에게 죄에 대한 얘기, 죽음에 관한 얘기를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강단에 설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죽음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주제가 용서이니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쁠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정통신학에서는 죄를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봅니다. 첫째, 원죄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책과 부패성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뿌리였으므로 그들을 조상으로 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그들에게서 받는 죄의 죄책이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죽음과 부패성도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죄인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자범죄. 원죄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원죄는 원인이고 자범죄는 결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는 원든 원치 않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보게 되면 5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 죄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첫째,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러면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동그라미가 있는 표적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서 빗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려주신 관역대로 살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라바시스라는 말인데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바운다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쳐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 스케이트 시합을 하는데 이제 좀 장거리는 안쪽 사람과 바깥의 사람이 이렇게 교체하면서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간 거예요. 남이 달려야 될 선에 그 사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격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서는 안 될 어떤 규범과 한계가 있어요. 그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 선을 잘 지키고 살면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푸토마라고, 이 말은 미끄러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실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죠. 네 번째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옳은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오펠레이 마타라는 말인데 부채, 빚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쓰인 단어인데 이 말은 무엇인가? 집을 대고 갚아줘야 될 부채, 다시 말하면 빚이라는 뜻입니다. 채무를 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빚을 진 자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는 것은 갚아야 할 빚을 갚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죠. 제가 이제 오늘도 선교지를 나가는데 선교지를 가봐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잠자리도 불편하죠. 음식도 잘 안 맞고 치안도 불안합니다. 도로도 형편없고 교통수단도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사는 것이 좋지만 선진국이 가진 문화 가운데 힘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진국일수록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든지 은행에서 빚을 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빚지고 이자 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는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제가 죄와 관련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려 보겠어요. 시편 38편 4절 다 같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죄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무게가 50kg 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58kg였어요. 58kg. 그런데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다 좋았는데 안 좋은 것이 하나 있어요. 너무 먹여가지고요. 1년에 거의 1kg 가까이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만이 된 거예요. 제가 50kg 떼었을 때는요, 턱걸이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턱걸이 만점은 20개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20개 하고 힘이 남아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그때보다 제가 30kg 이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이 찌면 피곤합니다. 살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한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무장의 무게만 20kg가 넘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걷고 뛰고 넘어가고
정말 힘들어요. 무더운 여름에는 더 힘들죠. 훈련을 마치고 내무반에 들어와서 여러분 군장을 내려놓고 전투복을 벗고 군화를 벗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죄가 인생의 짐이에요. 원래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삶의 짐이 없었어요. 죄를 지은 후부터 옷을 입기 시작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사려면 여러분 인생의 영적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옷을 벗듯이 무거운 코트를 벗듯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벼워져야 합니다. 죄가 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니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2편 3절 다 같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죄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 형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종일 시름했다는 거예요. 뼈가 쇠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신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뼈가 쇠했다는 것은 육체가 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죄 때문에 육체의 질병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허물과 죄가 그들에게 오는 좋은 것들을 물리치고 막았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름에 봄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환경적인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기갈이 온다, 그런 말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망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총체적인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것이고 이 사망을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생명체가 몸에서 부패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죄를 설명하셨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같이 죽은 세포를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은 다음에 소화를 시키고 난 찌꺼기를 항문을 통해서 배출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출물을 우리는 몹시 더럽고 지저분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몸에서 배설물이 나오지 않으면, 배출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세포가 몸에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곧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배설물을 내보내지 못하면 몸 안에 똥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똥독으로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생기는 대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도구로 고통당하다가 사망할 것입니다. 몸에 생겨나는 배출물을 배출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배출물인 죄도 바로바로 처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을 가지고 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건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망각을 통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죄를 잊어버리고 그냥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인 방법을 택해요. 인간적인 삶의 규정을 만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금욕으로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선행으로 죄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쌓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했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살인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죄는 없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처리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비유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쭉 정리해 놓은 글을 읽었어요. 37가지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심오하고 신성한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흥미로운 사건들,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등을 참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상징과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병의 치료의 기적 중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나아만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이 인정하고 그는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였어요. 하지만 나병 자였습니다. 어느 날 나아만의 집에서 일을 하는 여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나아만이 듣고요, 정말 바리바리 온갖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체가 높기 때문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아보지도 않고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시오.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는 요단강은 사실 강이 여러분 작아요. 그리고 강물이 아주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는 그보다 큰 강들도 있는데, 그보다 좋은 강이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장군이시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명하셨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 이 간단한 말씀 못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나아만의 종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병거에서 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피부에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장에도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혈관에도 뼈에도 뇌에도 호르몬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나만의 나병 치료의 사건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요 또 비유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나아만은요 죄인된 인간을 보여줍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이 치료를 받았던 요단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 말했던 다메섹의 다른 강들은 죄사함을 위한 인간의 다른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치료된 것은 그의 세상적인 공로나 지위나 그리고 많은 예물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씻었을 때 치료된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도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법대로 짐승 제사를 드렸어요. 죄가 있을 때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의 방법으로 아주 세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것들은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혁할 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읽겠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밑에 두 줄 다 같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짐승 제사는 뭘 보여주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번의 제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를 성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도 일종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은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는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떡이 주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사유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식의 포도주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 아들 예수의 무엇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자기 발을 씻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황송해서 고집을 피운 것이죠. 주님이 더러운 자기 발을 씻어주신다니 베드로가 거절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일종의 비유적인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발 안 닦았다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님에게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은요, 잔치집에 가기 전에 집에서 깨끗이 씻고 갑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오는 동안 어떻게 돼요? 샌들을 신고 흙먼지 많은 길을 걸어오니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초대받은 집에서 하인이 주는 물로 발을 씻고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풍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녀들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온 영과 혼과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나 의인이 된 후에도 발을 씻듯이, 목욕은 했지만 발이 더러워졌어요. 발을 씻듯이 자신의 삶에서 범한 죄를 순간순간 회개해야 합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 방법,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누구에게 자백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자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001년 미국에서 티모시 맥베이라는 청년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은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파범인데 그 청년 때문에 168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들어간 경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의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를 사형시킨 날 미국의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에는 그는 참회 없이 죽었다. 그는 참회 없이 죽었다고 했어요. 그는 끝까지 자기의 죄를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가서 그 죄를 용서받으라고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참회 없이 그냥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회 없이 죽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변론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내용의 변론일까요? 죄의 처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변론하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는 경우와 죄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이사야 1장 19절 다 같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변론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그러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0절 말씀 다 같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변론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거절합니다. 말씀을 배반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칼에 삼켜주리라. 멸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흉악한 강도도 주님에게 회개하는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죄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어떤 죄도 아무리 많은 죄도 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사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아멘.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 그러면 490번이잖아요.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 그때는 죽여놓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무한대의 용서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자신은 어떠실까요? 물론 주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방법. 다른 사람을 뭐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합니다. 자, 본문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죄사함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용서해야 합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14절, 1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치시고 끝나자마자 다시 이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임금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약 12조 원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하도 억조를 많이 들어가지고 12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감이 잘 안 오죠?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게요. 5만 원짜리 지폐가 2억 4천만 장입니다. 별로 실감이 안 가세요? 여러분, 여기에요, 5만 원짜리 이 예배당에 5만 원짜리를 가득 채워도 12조가 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임금이 그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가 임금 앞에 엎드렸어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고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에게서 나간 후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12조 대 2천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세 발의 피죠. 그런데 그는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동료가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종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용서합시다. 아멘. 다 용서하세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다 죽은 스위스의 안드레아라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망하자 세상을 증오하며 싸움을 일삼는 외고집 늙은이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할머니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을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을 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용서에 관한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그 할머니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했어요. 또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늘 분노로 짜증만 냈던 마음은 사랑과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 마음속에 막힌 사랑의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안드레아에서 행복한이라는 뜻의 해피로 바꿨어요. 이후에 해피 할머니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막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88세의 알프스 정상에서 행글라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 프랑스 잡지의 표지인물이 됐습니다. 놀랍게 90세에는요 단독으로 경비행기를 몰고 고개 비행을 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는 용서함으로 남을 비판하는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 할머니는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사회에 헌납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13세기 작품 예수님의 초상화를 자기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책의 저자에게 주었습니다. 용서함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된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멘. 나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도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고, 혹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이겨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사함을 받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방법을 나눴어요. 첫째,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죄까지 철저하게 자백하시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 용서합시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죄를 처리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